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지요. 오늘 하루 우리 복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을 못 느끼시나요?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우리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부르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또 이 세상도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으로 교회에 오는 자마다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미국 땅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주 일창하시고 동서남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 동안에 하나님 어찌하든지 행복을 놓치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나의 더불어 섭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참으로 우리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임자여 주셔서 답답한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아버지 죄악들 씻음받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고 내 앞길 막히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행복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찾아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름에 폭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많은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물이 범람하니까 물밖에 안 보이죠. 천지를 물로 덮었으니
물밖에 안 보입니다. 홍수 났을 때는 그냥 뭐 흙탕물이 꽉 차 있는데 천지가 물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마시는 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홍수가 나서 온 지구촌을 이렇게 덮는 그런 물이 가득 찬데 온 천지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홍수 때는 정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홍수 나면은 먼저 구제품 들어가는 것이 물박스가 들어가죠. 물병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보면은 이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사는 것 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TV를 켜봐도 다 사랑 타령이고 뮤직 앨범을 들어도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고 너무 사랑하는데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를 떠난 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 타령을 참 많이 합니다. 영화를 보아도 영화 내용이 다 사랑이죠. 그건 넘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홍수시대 사는데 사랑이 굶주리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 여러분 하나 뽑으라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사랑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하나요? 마귀가 먼저 시작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외치는 이 세상에 사랑의 홍수 시대 살아도 사랑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파합니다. 사랑 때문에 나중에는 정오하고 사랑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딱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엄마 뱃속에서 자기 스스로 일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뱃속에서 나오셨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관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언제 끝날 것인지 그것도 내가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사랑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유일한 일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을 듣고 이게 사랑이라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분석을 잘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형제, 친구들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변질되니까 에로틱 필름. 그래서 에로틱이라는 걸로 나갑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열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에로스, 그 출발하잖아요. 남녀 간의 뜨거운 에로스 사랑으로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가족과 함께 뭉쳐 있으면서 친척을 알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되면서 필리아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스톨케 사랑을 느낍니다.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도 필리아도 스톨케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마저도 변질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겁니다.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심판의 뿌리는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부모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미워해서 매를 드나요? 사랑 때문에 매를 들지 않습니까? 질책과 채찍과 그 심판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를 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 때문에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꿈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루고 싶은 꿈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면서 외칩니다. 불공평한 거야. 사람이 원망이 되고 환경이 원망이 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을 일으키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정말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에서 불공평하다, 이 불평, 불만, 짜증내는 것 정말 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될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노라.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 바라보면서 차라리 빨리 인생상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얻는 결론, 이 세상에서 짜증 내렸던 그 세상과 관계없는,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짜증 부렸던 것,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셨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건 반드시 느낍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주님이 미래의 천국 가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앞당겨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 하나님에서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면 사랑 못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무턱대고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그냥 용서해주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하나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헌신이고 봉사생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탈이 생깁니다. 그게는 악한 영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이 외쳐질 때는 곰곰이 한번 사실을 생각해 보셔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의 흔적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믿고, 무엇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용납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목사가 말하는 말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느껴지시나요? 그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따라온 겁니다. 안 그러면 좀 미국 오지도 않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왔는데 사랑 관계로 형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관계라면은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봐야 될 것은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는 거죠. 사랑의 계시가 있습니다.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체험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체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험하실래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기 때부터 외우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치입니다. 거기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십자가 안에서 맛보는 거지요. 이 사랑을 맛볼 때 비로소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내 마음은 엉어려져 있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주보에 암송 말씀으로 넣어준 겁니다. 뭔지 아시나요? 읽어보긴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죠. 좀 관심을 가집시다 말씀에. 예, 뭐 연예인들 날짜까지 막 젊은 애들은 깨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그냥 삽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큐티 훈련하고 성경 읽기 훈련하고 암송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서로 사랑하나요? 주님 십자가로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사랑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 못해요. 사랑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많이 해도 얼마나 뒤통수를 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마음 찢고 얼마나 서로 할트합니까? 왜 그럴까요? 홍수 속에 물이 없듯이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랑의 홍수 속에 사랑을 체험 못합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실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않는 자요, 신앙생활을 헛것을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는 거고 봉사가 있는 거고 공동체에 섬기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칭한다는 겁니다.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세상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몸으로 체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늘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여인이 행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자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향유를 깨트립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잘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쓰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걸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인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아깝지가 않는 거죠.
제자들이 낭비라고 질타하는 그 말에 당당히 맞서면서 계속 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옵니까?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에서 직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목사를 섬기고 목사는 무엇을 위해 성도를 섬겨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결론 내리십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런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럼 이 사랑을 누가 확정해 주나요? 사랑이 있다 없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지 아닌지 사랑의 확정자가 누굴까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의 확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연결하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중매를 합니다. 사랑을 확정시키는 거죠. 성령은요, 사랑의 중매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누구 전도를 받아서 어떤 봉의 집회로 어떤 연유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이끌림은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의 중재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성의 연약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성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행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했죠? 우리 3부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입니다만 사랑은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은 어른을 깍듯이 모시고 어른 젊은 사람들을 껴안고 그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욕설을 짓거릴 때는 저도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뭐냐? 반말 찍찍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친해도요 그냥 반말로 던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로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 분수를 아는 거죠. 내 분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4장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우리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생명다까지 악밖에 엮이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악한 생각들이 벗겨지고 내 분함과 내 짜증이 벗겨지고 그렇게 씻어갑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세상에서 법을 자꾸 강하게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사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사형을 시켜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는 사형제도 대신에 이제 무기형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줘서 교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 세상이 깨끗해질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해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로 인하여서 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본인이 죽었습니다.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저는 순범 시카고교회에 와서 날마다 두 문장을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를 늘 외치고 또 하나 요새 배운 거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시카고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미국에서 이 미국의 새로운 것을 맛보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우주 질서에 파괴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영원히 죽었던 잘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어디서 오는 건가요? 성령으로 충만함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되게 되면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건들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21절에 오늘 본문 4장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일서 4장 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죠? 마땅하도다. 이건 늘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누가 사랑하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날마다 그 사랑에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자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힘이 있나요? 원수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나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녹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온몸 다해 주님을 사랑했다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자도 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직분받아 섬기고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걸 해야 되죠?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이 주일날 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또 힘들게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생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와 그 목적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부르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성령이여 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